오늘 그리스도인 역행자 시리즈 네 번째,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역행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고, 또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역류하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상 물살을 치고 올라가며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역행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역행자, 성경은 그런 역설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역설의 진리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한다, 역설이죠. 약함이 곧 강함이다. 또 받는 자의 복, 주는 자의 더 큰 복, 모두 다 역설입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오늘은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역설의 진리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진리, 그리스도인 역행자로 살아가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꽤 오래됐죠. 근데 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동기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사회를 개혁하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사회의 식자층들, 그 사회의 엘리트들이 기독교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역사도 사회도 바꿔줘야 된다, 개인도 바꿔줘야 된다, 이런 동기로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동기는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나라에 이런 중요한 두 가지 동기가 아니라 또 다른 동기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제3의 동기로 예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라는 동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첫 번째로 와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적으로 풍요해진다, 예수님 믿으면 출세한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등등, 이런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외치는 목사, 병 고치는 목사, 그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인식, 이런 게 있으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박자 구원이라고 합니다. 삼박자 구원. 삼박자 구원을 외치는 목사들 앞으로 우리 한국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미신적인 신앙과 곁들여 가지고 합해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다 그쪽으로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기복신앙에다가 번영신학이 합하여 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적인 구원받은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줄어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 부침개 전도를 코로나 전에 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노천 카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부침개도 갖다 주고 커피도 갖다 드리고 하면서 전도를 해서 구령을 내보면 열의 9명은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열의 9명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교회를 나가느냐? 나는 정말 철저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마음에 변화도 있고 동기가 하나예요. 구원받은다. 예수님이 내 생명 살려주셨다는 동기가 하나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복받는다. 뭐 건강해진다. 또 내지는 뭐 사업이 잘 된다. 이런 동기로 가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전부 다 물러간다는 겁니다. 물러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줄어들었어요. 계속 교회마다 숫자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병 고치고 복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핵심적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핵심적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이 핵심적 메시지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가 이것이 바뀌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거나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거나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출세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건강이 나빠지거나 병이 오거나 복 받지 못하거나 가난해지면 모두 다 저버리고 물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 가지고 욥이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모든 물질적인 축복이나 자녀 축복을 갖다가 전부 다 빼앗아 가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그가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었거든요. 한번 네가 해봐라 해서 사탄이 시험을 해가지고 그에게 모든 물질적인 풍요가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도 죽고 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도 이 욥은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그가 아직 몸이 성해서 그렇습니다. 몸에 병을 줘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겁니다. 해봐라 했더니 정말로 몸에 병이 왔어요. 얼마나 몸이 가렵고 힘들던지 기와장을 해가지고요, 이것을 몸을 푹푹 긁어야 시원해지고 이런 그런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동기가 뭐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순수한 동기가 의심스러운 장면, 그 장면이 일어납니다. 먼저 장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를 보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주님께서 그 전 말씀을 보면은 만찬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잔과 빵을 나누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에 뒤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자기 몸이래요. 예수님의 몸이래요. 빵을 집어주면서. 그리고 20절에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흘린 피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이 상하고 그리고 흘린 피가 나옵니다. 자, 빵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정도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뭔가 궁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자기들끼리 또 이야기를 하면서 야 그럼 네가 너냐 하면서 이야기도 나눴다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2명 중에 누가 제일 수석이냐, 누가 제일 크냐 하는 문제로 다퉜다는 거죠. 24절 보면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질까 하는 문제로 그들 가운데서 또한 다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빵을 나누며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나누면서 내 피라고 의미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의 임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누가 가장 큰 자야? 누가 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문제로 다툼까지 했다니까. 이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장면 두 번째입니다. 이 상황과 비슷한 이야기를 마가복음 10장에서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2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나 이야기를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32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라가면서 두려워함으로 그분께서 다시 12제자를 데려다가 자신에게 닥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며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그를 넘겨줄 것이며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며 셋째 날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비장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서로 크냐 하는 문제 때문에 다투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서에서는 제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들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생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을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당장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자기들을 좌의정 우의정으로 앉혀달라는 겁니다.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다툽니다. 자신들 형제들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 수석으로 앉혀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자리에서 자기들을 예수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이 이 형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세 번째 장면,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을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의 내용인데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세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와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들,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20장 20절 보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뭘 원하느냐.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자기 아들들 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청탁을 한 겁니다. 가만히 보면 엄마나 자식이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가? 이게 의심스러운 내용이에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모든 엄마들의 아빠들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지금 상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고하신 자리인데 그것도 세 번씩이나 이야기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실 때 하나는 이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주실 것을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 예수님의 그 상황, 심정 이걸 이해하는 엄마란 말입니까? 그런 아들들이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역행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누가 큰 자냐 이거예요. 누가 큰 자냐, 누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측근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로 누가 큰 자냐면, 첫째로 세속적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자리인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의 자리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죠. 예? 어떤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옆자리 누가 앉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성서침례교회 50주년 기념대회를 할 때, 올림픽공원에 올림픽홀에서 할 때 제가 총 진행을 맡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의자를 강단에 세팅을 하다 보면은 자리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거기 누가 앉을 것인가를 선정하고 거기에 이제 자리 세팅을 합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의전이라고 그래요. 의전. 그 의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앞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뒷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것을 정하는 것은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총 진행하면서 저는 이제 주 진행자 본부에서 그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앞자리 뒷자리 어느 분을 더 넣어야 된다 그러면 그 자리 한 자리 더 만들어 가지고 놓고, 이것이 정말 의전의 자리가 보통 중요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옆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시진핑이 또 자기가 집권할 것을 연장한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앉은 자리에 후진타오가 옆자리에 앉았었어요. 근데 후진타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소행원이랑. 왜 나갔겠느냐? 이게 신문에 또 탑뉴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병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이런 자리. 그 옆자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안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을 한 거죠.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치맛바람의 원조가 이 어머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 아들을 좀 그렇게 앉혀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와서 이야기했다고 그러고, 성경에 보니까 각각 기자들마다 보는 각도가 달라서 이렇게 다르게 쓴 겁니다.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했다고 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이야기했다고 하고, 또 제자들끼리 서로 그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먼저 와서 이야기했을까요? 아들들이 와서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어머니가 먼저 와서 이야기했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어떤 복음서가 먼저 기록이 됐냐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습니다. 마가복음이. 그러니까 마가가 볼 때 아들들이 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어머니가 와서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 상황을 미루어 보건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밥상머리에서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니까 엄마가 말했겠죠. 너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냐? 네 자리는 어디냐? 그래도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밥상머리에서 권위의 자리, 남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자리만 이야기를 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너도 한 자리 해먹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자식들이 듣고 엄마가 평소에 이야기한 대로 말한 것일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밥상머리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밥상머리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러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속적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밥상머리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자리 해먹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아니면 이 밥상머리 교육이 그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속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밥상머리에서 아이들에게 탈무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같이 밥을 먹을 때 그 밥상머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자식들에게 어떤 권위의 자리, 권력의 자리만 이야기를 해버리면 내 아이들의 미래는 밝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자리 다툼과 자리 청탁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누가 크냐 하는 문제 때문에 가르치심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속적 동기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순수하게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만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크게 되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서열을 정하려고 노력을 하죠. 서열 정하려고 합니다. 너 몇 살이야? 그러니까 몇 살이야? 몇 살이라고 그러면 말로 와도 되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말로 와도 되지. 군번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군번을 또 물어봐요. 저도 군번이 있거든요. 군번도 지금도 암기를 해요. 암기를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성내 이동에 정비소가 하나 있었어요. 카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정비를 하고 차를 가지고 와서 정비를 하는데 그분 사장님이 아주 정비를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물론 없어졌지만.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자기는 수송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송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훈련받았냐? 저는 제3 야수교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가평에 있는 거예요. 훈련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군번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안 합니다. 제가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군번을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네 한참 후배네 이러면서 그때부터 말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제가 군번을 이야기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서열 짓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서열을 짓기를 참 좋아해요. 너 몇 학년이야? 너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됐어?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청년 자매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새로운 청년들이 이렇게 오니까 어떤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우리 교회 나온 지 오래됐어.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어. 근데 너 들어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그런 말을 하니?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텃세를 부리고 있는 거야. 오래됐다고.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런 것도. 그 교회 나오는 동기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욕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배욕구예요. 지배욕구. 지배하려고 합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아주 강렬한 욕구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 존재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의지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떤 부정을 저지르서라도 걸리적거리는 사람, 불리한 사람들을 제거해서라도 갖고 싶은 것이 뭐냐면 권력의 권력. 가정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에서도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문제가
결국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누가 직분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마치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늠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큰아버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저한테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살아계실 때. 그래서 전화를, 제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말이야 교회에서 집사 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이 이제 우리 큰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계실 때 찾아가서 구원의 확신을 체크해 보니까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상담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때 직분이 있으면 출세한 거고 직분이 없으면 출세하지 않은 겁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데서는 다 성공을 했는데 교회 와서는 성공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집사 직분을 안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는 종이에요. 집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어서도요, 집사는 7명뿐이었었어요. 운영위원이에요, 운영위원.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런 어떤 그 서열이 매겨지는 것이 많아가지고 교회 나가면 거의 다 집사야. 막 여자 집사 세우고 다 집사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저쪽에서 집사님 그럼 다 쳐다봐요. 그렇게 흔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갖는 게 성공한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집사 직분은 최소한으로 하고 교회 운영을 맡아서 이제 함께하고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하는 분들이 집사예요. 그것이 신앙을 성공으로 했느냐 못했느냐를 가늠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호칭은 뭐냐면 형제고 자매예요. 형제 자매. 우리 천국 가서 불려질 호칭이 뭐냐면 형제 자매예요. 왜 목사도 없고 집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형제 자매예요. 직분은 권력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크게 드리려고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가장 으뜸에 드려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으뜸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으뜸 가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많냐면요, 어떤 일을 해설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어떤 일을 교회에 필요를 해서 했을지라도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이렇게 꺼려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교회에서 하다못해 그 믹스커피 한 박스를 갖다 놔도 주보에 광고를 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믹스커피 한 박스를 기부하셨습니다. 네. 어떤 분이 캡슐을 몇 개를 갖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인정을 받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물론 광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분들이 참 많다.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 쓱 주방에다가 뭐를 쓱 갖다 놓고 갑니다. 또 어떤 분이 그냥 커피를 갖다 놓고 갑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누군지는 몰라요. 있으니까 그냥 먹죠.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거 안 알아줘도 알아주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냥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로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큰 자라고. 그러니까 오늘의 역설의 진리가 뭐냐면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큰 자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이제 지원해서 갔고 또 전쟁터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졸지에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지방의 청년들이 이제 영장을 받은 후에 큰 도시로 집결을 해서 기차를 타고 이제 훈련소로 갔습니다. 당시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이제 장정들을 태운 기차가 주로 밤늦게 떠났어요. 밤늦게 떠났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장병 열차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장병 열차. 지금은 각자 입소하라고 하지만 저도 장병 열차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장병 열차를 딱 타니까 조교들이 말이죠. 뭐 우습게 여겼죠. 뭐 조교가 있나 보다 그랬는데 전부 군기를 잡는데 쥐잡기를 시키더라고요. 쥐잡기. 고양이가 나타났다. 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숨어라. 숨는데 의자 밑으로 다 한 좌석에 3명 마주보고 갔는데 그 밑을 갖다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 뭐 엉덩이가 나오면 워커발로 걷어차고 막 그러니까 다들 뭐 군기가 바짝 들려가지고 뭐 끔쩍하는데 내려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문은 지옥으로 가는 문이고 이쪽으로 가는 문은 무슨 문이다 그러면서 지옥으로 가는 문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예, 그렇게 장병 열차를 탄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워싱턴에서 장병 열차가 출발을 하는데 주로 밤에, 낮에보다는 밤에 이제 안정이 된다 생각해서 밤에 이제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정거장 이름이 유니온 기차 정거장인데 수백 명의 장정들이 몰려 들어왔고 시민들이 와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와서 그렇게 장정들을 섬기는 분 가운데 나이가 아주 많고 늙었고 다리가 불편한 분이 와가지고 코코아 잔을 쟁반에 담아가지고 뜨거운 코코아 잔을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임시로 마련된 이 주방에서 코코아를 끓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지는 참 그 할아버지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다리를 절고 있으면서 그걸 봉사하는 걸 보고 어떤 장정이 그 노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각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십니까? 근데 진짜 루즈벨트 대통령인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육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불편을 무릅쓰고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기차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뜨거운 코코아를 들고서 다니면서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친히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따라주는 코코아를 마신 청년들은 사기가 완전히 대단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에게 코코아 잔으로 코코아를 나눠줬다. 그걸 마신 이 장정들은 대단한 그런 열정을 갖고 군대에 입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섬기는 일에는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섬기는 일에는 은퇴가 없는 겁니다. 은퇴. 지난번 여름에 몽골에 갔더니 선교사님으로서 굉장히 높은 자리, 그 선교 본부에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 은퇴를 하고 몽골에 와서 섬기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장군 출신인데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몽골에 가서 섬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종이 되는 길은 으뜸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예, 으뜸이 되는 지름길이 바로 종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본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랜섬으로 주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섬김의 예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가 있거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2절에 같은 생각 가지고 같은 사랑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라고 그랬고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그 말을 했을까라는 것을 빌립보서를 읽다가 4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4장 1,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계에게 간청하되.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간청하는 자매들 두 분이 나와요. 자매들 두 분. 우리 교회 어느 자매님 보고 제가 좀 간청하는데 이 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간청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간청하되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을 간청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같은 생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같은 생각이 아니면은 다툰다고요. 그러니까 여선교회 자매님들 가운데 이런 자매님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빌립보 교회 여선교회 자매들 가운데 이런 자매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이름이 누구예요? 유자매님하고 순자매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2장 2절에 보면 같은 생각 품고 같은 사랑 갖고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라. 그리고 내 기쁨을 성취하라. 나에게 좀 기쁨이 주거라.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겸손을 소개합니다.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가르쳐요. 같은 생각 가지려면은 다들 생각이 다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같은 생각 가지려면 예수님의 생각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생각이 뭡니까? 같은 생각이 6절 보니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됐어요. 이름이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무명한 자로서 종의 형체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 종은요, 종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기분 나쁜 일이고 안 좋은 거예요. 야, 내가 네 종이냐? 내가 네 하인이냐? 말하고 할 때, 그렇게 말할 때 좋은 면으로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종처럼 여러분이 대우받는다고 하면은 정말 어떤 때는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던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춘 겁니다. 낮췄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뭐 했어요? 순종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본받아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처럼 하가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가 높아지는 겁니까?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종된 모습을 갖는 것이 섬기는, 그것이 바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냐면은 그렇게 무명한 자로서 섬기는 자가 많을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섬기면서 나 알아봐 주세요, 알아주세요라고 하면 물론 이제 인정해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집착해버리면 자기 마음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본을 쫓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일이든지 찾아서 행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된 자리에서 우리 주님 만날 때 잘했구나 칭찬받고 높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미국의 시카고에 갔을 때 시카고의 어느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매주 정해진 시간이면은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 카페트에 껌 붙은 것을 때려 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껌을 버리는 사람도 있나 봐요. 껌 씹다가 이렇게 버리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거 때려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때려 다녀요. 또 어떤 분은 유리창만 닦아요. 그 정해진 시간에 와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에요. 평행소 때는 젊은 사람도 헌신을 하고 그랬겠지만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섬기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믿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자신을 종으로서 섬기십시오. 큰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낮추시고 그리고 섬기십시오. 그렇게 될 때 마음의 기쁨도 있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기쁨이 만끽해지고 보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섬김이, 헌신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